천국에 대한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말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쓴다 했죠. 첫 번째로는 사람, 두 번째로는 사물을 쓰는데 그림 7가지니까 7사람 7개의 사물을 등장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은 그림 7개로 보라. 성경 66으로 보지 말고 한눈에 첫 번째 그림 사물로 쉽게 첫 번째 무슨 사물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 우리는 창세기로 보죠. 아니고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 그 그림 에덴 동산 그림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졌다. 두 번째로는 방주 노아 시대 천년 시대. 세 번째로는 성막. 네 번째로는 성전. 다섯 번째도 성전. 여섯 번째 교회. 일곱 번째 성. 이 그림이요. 성경을 이와 같이 어떤 본문을 볼 때 그림으로 보면은 쉽다. 그래서 뒤에 4개는 구약, 이쪽은 구약, 이쪽은 신약이다. 그림 안에 모든 것. 사람은 누굴 등장시켰냐? 에덴 동산 누가 생각나요? 아담. 방주는 노아. 성막은 모세. 이 성전은 가나안 시대니까 흔히 그냥 가나안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여기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성전. 여기 교회는 오늘 나. 거룩한 성은 신부다. 그래서 여기 등장할 때, 요 방주 등장하기까지는 에덴 동산의 뜻을 다 담아놨고, 여기가 천국이죠. 처음 천국. 방주. 의미로는 다 천국. 이게 여기가 이제 원본. 나머지는 사본이다. 이거 영적인 거니까 육조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런 사물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의 책이니까 원본의 그림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룩한 성이었다. 신약 시대 요거를 영혼이라 그래요. 2개 다. 우리는 영혼 그리라면 사형리처럼 그려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 이쪽에 들어오시면 구원받았다. 나가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우리 성경 박사원은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있죠. 영혼이 뭐에 생겼다고요? 생명. 그 다음에 영, 마음이 있는데 가운데에 이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영혼 안에 하나님의 원래 보좌가 거기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림. 이 그림이 아니고. 이 하나님 자리를 마귀가 뺏어버렸을 때는 그걸 죽은 영혼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산 영혼. 원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하고 교제된 것을 살았다라고 말해.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죽었다 그러면 그냥 영혼이 죽어있는 이런 상태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영적 용어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죽었다 하고 함께할 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기 하나님 보좌는 원래부터 여기 있어요. 영원토록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이제 착각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설교에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보좌가 오순절 이후에 생겼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그 보좌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들이 살아가는 한 그 보좌는 그대로 존속이 돼 있어요. 지금도. 마귀가 뺏어갈 때는 마귀가 앉아있는 것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작은 거는 영혼이 설명해. 이건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생명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 내용이 아까 거룩한 성에 있었던 것.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각 시대마다 이런 사물과 사람을 향해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66권은 창세기로 이렇게 보지 말고 큰 그림 안에 이 시대는 앞에 다 담겨 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은 아브라함 묶어서 그림 하나 그려놓고 야곱의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 안에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야곱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에 거기 설명문이 있죠. 근데 신약에는 그것이 없어요. 신약 시대는 단어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것만 있죠. 그러니까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다 쓰려면 성경이 2권 돼야 되니까 이미 그런 글들은 구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신약을 볼 때 구약이 보여져야 돼. 구약을 볼 때 신약이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다 가짜. 가짜라는 것은 진짜를 찾아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준다고요? 이것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 전해준다. 영혼에서 이 범위가 작은 거 아니에요. 본문을 그대로 읽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 공부예요. 이런 본문은 전부 역사로 돼 있죠.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모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된다. 성경을 잘 기록해 놓고 종합해 놓은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뭐가 기록됐어요? 족장들이죠. 창세기는 쉬워요. 순서 누가 등장해요? 아담, 셋, 대표적인 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역사로 갑니다. 왕들 등장하고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것들은 왕들이 등장하죠. 구약의 주인공들은 모두 남자다. 왜 남자들이 등장해? 주인공이? 요 영혼 안에 생명이 있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주인이 누구? 주인이 영. 주인은 뭐야? 계획하고 명령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그 일들을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영적으로 영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을 남자로 쓰는 거예요. 실제 이 아담이 주인이 아니고 아담은 영.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누구 이야기냐면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을 등장하고 있는데 내 영의 모습을 써야 되는데 아담 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밖에 없었잖아요. 그래 아담을 쓰는 거예요. 새 시대는 셋밖에 없었어요. 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해석은 주인공이 등장할 때 기본 1번 아담을 있긴 읽는데 뭘로 바꿔야 돼요? 1번은 나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들어가서는 영혼으로 바꿔줘야 돼. 3번 들어가서는 영혼의 구조로 바꿔줘야 돼. 영이냐, 마음이냐, 생명이냐, 육체냐. 이거를 차원적이란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차원으로 수준이 높아갈수록 바꿔주는 거예요. 4차원으로 가면은 영만 띄고 하는 것들인데 한국교는 여기는 써요. 단어만. 영혼이라는 단어만 쓰는데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 이야기만 할 때는 아담을 등장해야 되는데 3번 영, 마음, 생명, 육체를 설명하려면 한 사람 갖고 되지 않죠. 그러면 최소 몇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4사람이. 또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성과 이렇게 되면 또 몇 사람이 더 등장해요? 8사람이 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는 그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요거를 지금 원래 영혼권 이거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가족들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성경 해석의 기본인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몰라. 이 기초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여기 지금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이 지금 병이 들었어. 그렇죠? 이 병이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 병든 것을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방법 고쳐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나는 이 시대에 없었고 이 시대에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사물을 추가시킨다. 사람들은 많이 등장해도 역사가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기본 항상 1번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본문을 여러분 딱 볼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거기다 나라는 거를 해놔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무슨 이야기? 내 영혼 이야기니까 내 영혼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여자도 등장하고 자식도 막 등장하고 있다. 그럴 때는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럴 때는 이쪽 3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등장시키고 있다.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생명, 하나님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렇게 등장. 그 사물이죠. 이런 사물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있고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는 사물이죠. 도구들이 왜 등장해요? 나를 살려주려고. 기초 그것만 알면 돼요. 똑같은 그림이라 했죠. 똑같은 그림이 7개 나오는 것은 시대별로 가르치니까 사람이 아무리 시대가 많이 나와도 항상 아브라함 시대에 하는 사람이 등장해. 아브라함 시대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동생, 형, 아내도 사라, 하가, 이스마엘, 바로 왕, 그랄 왕,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해도 내 이야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설교하는 건 아니라니까. 왜 그런 많은 사람 등장해? 일단 내 5장육부만 열어봐요. 5장육부를 설명하려면 몇 명 등장해야 돼? 12장부를 등장시켜야 따로따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하나만 등장하면 근데 하나 갖고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등장해도 내 이야기야. 내 오장육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들이 등장한다. 그럼 답 하나. 저 등장 바로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살해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답만 찾아버리면 성경은 내 영혼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영적 설교예요. 아브람 이런 이야기는 이건 육적 설교입니다. 육에 보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아무리 잘 전해줘도 상관이 없어. 이야기는 잘 들었어. 영화는 잘 봤어. 나는 할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전해준 건 아니죠. 설교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인데 실제가 없어. 육은 즐겁게 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전해준 게 아니에요. 내 지식, 내 생각만 전해주었을 뿐이지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안에 아까 다 찾았죠. 성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요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을 뜻하는 거야. 우리 기본 찾았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내용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 전해준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영혼, 4번 마음, 5번 천국. 요 내용이 거룩한 성 안에 있었죠. 이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아는 사물과 사람을 통해 전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설교는 설교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정의는 이제 풀어 전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죠. 예배는 이렇게 복합적이니까. 오늘 우리 이제 한국교회 예배와 구약의 예배는 다르죠. 구약은 제사장 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 왕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 하는 일이 따로 있었죠. 이 세 개를 합쳐지지 않아요, 구약은. 근데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것들 한목에 다 갖고 온 거죠. 한목에 갖고 온 데다가 그 다음 또 뭘 포함시켰어요? 찬양 포함시켰고 기도 포함시켰고 완전 짬뽕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 구약으로 가면 정확해요. 구약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했던 걸 다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사드릴 때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순종할 때 따로. 그래서 구약에 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배 순서 속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 맨날 목회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 교단 예배 순서는 틀렸다. 여건 달랐다. 이 시대는 산업화 시대면서 너무 바쁘니까 한목에 치는 거예요. 원래 구약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7등분이 왜 있느냐. 7등분이 항상 내용은 똑같이 담겼다겠죠. 아담 안에 똑같이, 세단에 똑같이 담겼다. 기초로 좀 돌아온 거야. 아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가짜는 아니에요. 그 수준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가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인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데 혼자 또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지키는 사람 말고. 그들이 왜 떠나가?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왜 홀로 예배드려요? 자기는 열심히 성경 읽고 영성훈련을 많이 해서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면 자기는 아이 청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간 교회 목사는 항상 갓난아이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됐는데 근데 우유 빨아라 하면 어떻게 빨아?
엄마 또 젖바람 또 어떻게 벌어? 그것과 똑같아요. 영성이 더 떨어져 버린 거야. 그나마 자기가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영성 수준을 지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 아니고 잘못돼 있지만은 목사님 교회는 떠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거. 나는 대학생 됐는데 유치원 거 가르쳐 주면 재밌겠어요. 내 목사가 어떤 목사냐 수준 빨리 구별하면 되고 나는 어떤 수준이냐. 교회에는 몇 종류 사람이 있다고요? 1번 이거를 교인이라 그래. 교인은 뭐야? 구원받지 못한 자. 2번은 갓난아이. 3번째로는 어린아이. 4번째로는 아이. 5번째로는 청년. 6번째로는 장년. 설교방 부처님 배웠죠? 이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 구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사도들이 해놓은 거예요. 육적 그대로. 내가 이제 이런 수준이라. 갓난아이는 못 먹는다 했어요? 요거는 겨우 이쪽은 뭘 먹겠어, 이 교인들은. 요건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뭘 먹여야지, 왔는데. 말고 물 먹여. 물은 독이 없으니까 안 죽죠? 그 다음에 갓난아이를 뭘 먹어요? 젖. 어린아이는 이유식, 죽, 미움. 자, 아이가 이제 여기도 죽. 이쪽은 밥. 고린도서 3장에 내가 늘 어린아이 같이 하는데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교인이나 갓난아이라는 말은 물이나 젖을 먹이는데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얘들 갓난아이한테 또 맑은 물에 뭘 섞어버리면 문제가 터져야 안 터져요? 얘들 또 금방 설사고 토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해석하면 안 돼.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앉았어.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있다. 성부 하나님 어떻고 성정 하나님 어떻고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눈이 있으니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섞으면 안 돼. 이 교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 이유식 주기라는 것은 여기다가 약간 타죠. 물기에 약간 타죠. 설명. 여기서부터는 오리지널 그대로 가는 거죠. 영적인 답을 찾아가지고 바로 전해주는 거. 아담이 나왔다. 아담이야 그대로죠. 여기 아이 정도 되면 아담을 나로 바꿔주는 거지. 근데 최소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아담이 누구냐 내 이야기입니다 하고 내 이야기로 바꿔준 그 사람의 수준은 그래도 아이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안 가요. 기분 넘어왔다가 다시 아담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니까. 아이 정도 된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는 영혼, 말만 영혼, 단어만 영혼. 아담 이야기다가 아담 영혼으로 바꾸면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거 최소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돼야 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수준. 영혼이라는 단어만 쓰고 더 이상 만지지를 않아요. 한국은 단어만 써요. 영혼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생명 단어만 쓰지 거기서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청년 정도는 되면 누구냐? 여기 우리말대로 아담이 나왔다
하와가 나왔다. 이건 아예 도저히 못 쓰지만 아담은 영이다, 하와는 마음이다. 요거는 한국에 아예 없어요. 우리 성경 박사는 있지. 이 정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청년 정도 돼요. 성경보다 걸쳐간 사람, 이제 방송 본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요. 이제 하와 이야기한 거잖아. 우리 마음 이야기하고 있다. 아담 이야기는 내 영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 가인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육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가 청년 수준. 왜? 청년을 알아듣기 때문에 수준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틀린 건 아니라겠죠. 수준이 그 수준인데 뭐. 교인들이 그 수준이고 교인들이 그 수준의 사람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요거 가르쳐준다. 자요. 자기 목사 설교 되게 못한다 그래. 진짜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한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렵지. 교인들이 청년 정도 되면 이게 재밌어요. 요거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된 교인들은 요런 설교 목사 되게 설교 못한다 그래. 모른다 그래. 근데 교인들이 이런 교인도 있고 이런 교인도 있으니까 하나의 그 목사 쓰는 거예요. 나쁘다 하지 말고 그 교회가 교인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님 그 정도 목사 보내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느냐.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더 가는 거죠. 마음의 구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건 작년의 수준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마음. 이것도 성경이 이제 잘못된 거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게 틀린 거죠. 요 앞에 성경만 하면 마음의 생각의 두 개를 해놨어요. 하나님 뭘 보느냐? 마음도 보시고 영도 보시고 마음의 악함도 보시고 영의 악함도 봤다겠는데 이 목사 수준이 아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이 구조를, 영혼의 구조를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그때 영혼의 구조를 알았다면 옛날 계획을 그렇게 보존시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문 창세기 6장을 보는데 포커스가 뭐가 돼야 돼? 영과 마음이 돼야 돼. 창세기 6장 보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노아 방주가 떠오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이 기간이 얼마 정도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영화 보면 되죠. 어떤 영화는 하루짜리를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10년짜리를 만든 영화가 있고 어떤 애 평생 영화를 만든 것도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절은 1시간짜리 거를 설명하는 곳이 있고 어떤 것들은 1분 거를 설명하는 곳이 있고 어떤 거는 오랜 시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구절 중에 장에 가장 연도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내용, 창세기 6장은 몇 년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때 시작해서 22절에 방주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2절은 언제 정도예요? 노아 600세. 그럼 1절은 언제?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3절은
노아 600년에서 120년 전입니다. 그럼 노아 몇 살이에요? 노아 480년. 여기서 이제 가는데 120년 흐른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언제 짧아졌느냐. 창세 6장에서 그들은 120년이 된다. 그때부터 오늘처럼 우리 120년의 수명을 했다. 거짓말하고 있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을 봐봐요. 아르바삭이 340년, 셀라가 340년, 전부 300년대 살아요. 이삭만 해도 180년대 살아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 물론 제로인의 수명은 짧아졌지만 그 120년은 노아 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120년 동안만 너희 수명을 허락하고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120년이지 수명을 바꾼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회, 앞으로 내가 120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깨달아라. 그 마지막 기회를 노아까지 지금 홍수로 멸하려고 그래요. 노아한테 줬어요. 노아가 이제 전도를 하죠. 노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도. 이제 노아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더라면 노아도 죽는 거예요. 홍수는 120년 후니까. 그래서 사람 수명 120을 줄였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1절은 여기서 누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은 언제 등장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아담이 셋을 몇 세에 낳았어요? 130세.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105세. 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성장했을 때죠. 그럼 에노스 한 20세로 잡으면 플러스 255년. 에노스가 태어날 때는 자, 이때는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두 번째 사람이 있었죠. 가인의 후손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요 사람 누구냐? 요 사람 딸은 또 가인의 딸 또 그 엉터리 소리 하고 있는데 가인은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과는 교제가 안 돼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 이거는 아담의 다른 아들들이. 근데 이 아담의 다른 아들들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사람이라 그럽니다. 셋의 후손이나 아담의 다른 아들들은 구별만 하면 형제잖아요. 함께 살아 이렇게. 가인은 멀리 갔으니까 에덴 동산. 이때는 가인은 동쪽으로 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은 성경대로 있죠. 근데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여기 아담 아들 일부가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 이쪽은 어디 있어요? 지금 말한 이란, 터키, 애굽.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와 연대가 비슷합니다. 애굽 왕조의 시대.
애굽 왕조도 그 BC 4000년을 잡아요. 이들 떠나간 아들들 말고 아담의 아들 같이 이렇게 살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셋의 아들들은 앞집에, 다른 쪽은 이웃에 이렇게 살아. 그럼 이때가 언제 정도나, 여기에 가인의 4대 손이 누구 나와? 라멕. 이제 4대 정도 되면 한 300년 정도 흐르죠. 라멕이 아내 몇 명째요? 2명이 아내. 한 300년 정도 흐를 때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녹은 700년대에 태어나는데 622년대 700년대 태어날 때 이미 일부 다처제가 이쪽이나 세상에 편만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제약을 받다겠죠. 여기 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문장을 보면 사람을 본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자, 죽은 자, 독하든 악하든 상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장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일으켜봐가지고, 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했다. 죽은 자를 심판할 필요가 뭐 있어? 죽은 자한테 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글을 읽는데, 이게 하나만 딱 생각하면 죽은 자를 뭐 볼 필요 없지. 세상 사람들 악하든 말든 하나님 관심 없지. 이런 거죠. 내가 남의 자식 나쁜 짓을 한번 상관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내 관심은 내 자식이 나쁜 짓 할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왜 진노했느냐? 아담의 범죄 다 버렸어요. 원래 다 버렸는데 특별히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니까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 아들로 정해줬는데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6장의 시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사람의 딸들이 낳을 때가 언제냐?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이 1절의 시작이었어요. 낳고 그들이 번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의 기간이 이때부터니까 홍수 때까지 얼마나 길어요. 문장은 짧은데. 아이들 수준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약해서 하나님 그들을 진노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면 세상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요? 요걸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 진노에 대해 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세상의 딸들을 보고 화난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진노. 그러면 오늘 나에게 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본문의 설명문이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설명문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을 때 뭐라고 해요? 그림 그리자겠죠. 마음 봅시다. 우리 배웠죠? 하나는 지혜, 지식, 진리. 이 지식이 두 개라고 했죠? 남의 지식, 내 지식. 요건 누구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들. 이쪽은 구원받은 나. 요거를 바울로 가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버리시고 구원받은 나를 버린다고 바울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음 구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뭐가 더럽혀졌어요? 마음 요괴. 바울은 정확히 봐서 지금 답에서 하나님께 봐서 뭘 말했어요? 이거 성도 썼어요. 마음 봤대. 어떤 마음? 더럽힌 마음. 어느 정도? 강포감 충만하다. 요걸 이제 복음서에 썼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도 쓸어냈죠. 거기 성전, 거기 마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은 지혜도 선, 남쪽에도 선, 내 것도 선, 진리에도 선. 이 선은 결혼문으로 설명했죠. 결혼. 이 선의 실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들이었어. 문제는 썼죠. 누구 때문에? 사람의 딸을 데려왔다 썼다겠죠. 여기 지금 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악을 가져온 거예요. 이 악의 실제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딸. 이건 해석입니다. 설교는 요거 바꿔줘야죠. 요 악이 뭐예요? 오늘 세상 지식.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 찾아주지 않으면 설교가 안 돼요. 그러면 설교는 요거 이제 실체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의 딸들의 지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 요거 바꿔줘야 돼. 이게 사람은 비유라겠죠. 요 지식들이 무슨 지식이에요? 앞에 썼잖아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한 기정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첫 번째 일부 다 쳐. 이게 그 당시 죄입니다. 악의 죄. 이게 지식이에요. 일부 다죄. 두 번째, 살생, 사냥, 전쟁. 세 번째, 고기 먹는 거. 네 번째, 네피림 나는 거.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마음에 저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보고 진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너무 잘 썼어요. 설교는 뭐냐면은 요거를 오늘 현실로 바꿔주는 것이 설교예요. 현실로 어떻게 바꿔줘요? 요게 뭐예요? 결혼관. 한 40년 전에 한국교회 처녀들의 결혼관. 1번. 믿음은 있어요. 돈 없어도 믿으면 하나님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은 고기 안 먹어 세상 거 좋아하지 않죠. 지혜 바뀐 거예요 오늘. 1번. 요걸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는 설명이라겠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이 오늘 거를 찾아가지고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 멸한 것처럼 오늘 너를 멸하겠다는 말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니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이거 설명해도 내가 할 것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지금 뭐예요? 1번 스펙 좋으면, 그 다음에 돈 잘 벌면, 세 번째 이제 아름다움이죠. 잘생겼으면, 네 번째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다섯 번째 연봉 1억이 넘으면. 그게 설교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100% 맞습니다. 교회 그 신랑 없으면 밖에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끝이. 이 시대는 홍수를 멸했지만 하나님 버리는 순간 끝이. 그거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기록해놨고 그걸 읽어내라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이 거룩한 성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내용 속에. 그런 내가 이렇게 타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제 밖에서 배웠죠. 쭉 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배워놓은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 계시록 이 그림도 그릴 줄도 모르고 답도 알지 못하니까 본문을 못 읽는 거예요. 한글은 읽어. 한글 성경을 못 읽는다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 원어로 읽어요. 원어로 읽죠? 예수님 읽었다고 했어요? 못 읽었다고 했어요? 못 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가 더 잘 읽었는데 맹인이라 맹인, 저기 보는 눈이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가 눈 밝았고 한글 잘 읽으면 성경 잘 읽는다고 생각하고 이 문자 그대로 알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다 설명 교훈 붙이는 건 목사의 설교는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한국에 급속이 그냥 가는 거지. 전해주는, 올바로 전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심각성, 자세하게 이런 구조, 기능들 이렇게 배워야 돼. 이거를 배워야 예전에 3, 40년 전에 자동차 뭐 소리만 나도 뭐가 고장났다 이런 거 그거 배우기 위해서 자꾸 전체 원리를 쭉 배우고 하면 그다음 성경이 쉽게 배워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개해드리니까 2개만 더 배우면 돼. 다음 주에 거기 있었던 생명수가 뭐냐, 생명나무가 뭐냐 보면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성경 배우는 거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바꿔야죠. 2권 본질적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마음, 영의 구조와 기능을 들어가 가지고 원본 하나님께서 만든 구조가 뭐냐 이걸 이제 배우고 원래 원본을 배워야죠. 구조와 기능을 배워야죠. 그래야 이제 그 내용은 성경을 쓸 수가 없다고 했죠. 요걸 배우면 이 아까 내용이 마음 이야기였구나. 이 내용이 영 이야기였구나. 여자가 뭘 이야기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